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간판을 갖고 있으면 좋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좋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름, 간판을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성장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큰 몰락으로 또는 파탄난 인격으로 만들어 가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적지 않은 그 경계심을 갖게 되었죠. 경쟁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고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 생각하기에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서 자기들을 혼란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인 자기 자신들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와서 문제 해결책을 구하게 되기도 하고 지혜를 얻으려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예수라는 분에게 다 쏠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그 주변에 가득하지요. 갈릴리 촌 동네에서 자라서 그래 성장하게 된 사람들, 크게 배움이 없는 사람들, 기껏해서 좀 공부했다는 애는 세리, 이런 친구들만 예수님 곁에 있게 되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도 보니 죄인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시골에서 자란 랍비라는 사람, 기껏 해봐야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일 뿐이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무슨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고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지,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팍 물러놓고 싶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청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가닥하는 사람, 내로라 하는 사람들 청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대동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오게 됐지요. 그 자리에 예수님도 청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팍 죽이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이죠. 이 잘난 척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은 것을 대단한 척하면서 허장성세를 뽐내고, 그리고 대단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으로 지적하시게 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상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개망신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군가를 접대하고 대접하겠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 모셔서 그들을 대접하겠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모셔서 대접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이고 상급이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대단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뽐내고 잘난 척하고 그런다 그래서 너희 신앙이, 너희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 그것은 어떤 것인가? 네 계급장 드러내며 잘난 척하지 말고, 너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공부 많이 했다는 것, 돈 많은 것,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 그런 것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네가 좋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하지요.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된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첫째 아들은 성실한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개 둘째 아들이 집의 문제입니다. 저도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언제나 둘째 아들이 보면 대개는 꼭 엉뚱한 짓을 하고 그리고 사고 뭉치고 그렇죠. 저도 그러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사고 뭉친 아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재산 많은데 언젠가 우리 두 형제에게 다 상속분으로 줄 것 아닙니까? 결국 다 이 아버지 재산은 우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주어서 뭐 합니까?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할 일 많으니까 나에게 나눠 주십시오. 내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 사회 풍습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 하면 상속분을 달라는 이 말은 이제 아버지는 쓸데없으니 돌아가셔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 자체가 아버지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고 아버지는 더 이상 쓸데없는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유대 사회에서 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참 못돼 먹은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그런 못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늙고 힘없는 존재인데 아버지가 이 재산 관리한다는 것 말도 안 되고요. 이제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제 장성하게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마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잘 알기에 만류했겠지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싶기는 해도 너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고 너는 그럴 역량이 되지 못한다.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아직 부족하다. 조금 더 배워라. 조금 더 훈련해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놈이 아닌 거죠. 땡깡을 부려대기 시작하고 아마 행패도 부렸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재산을 정리하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몫에 해당하는 것을 떼어줍니다.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산을 떼어주긴 하고 네가 그렇게 요구하니 주기는 하는데 이 재산을 잘 관리해라 말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재산을 받게 되자마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이 안 돼서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호랑방탕하였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처분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귀찮은 말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내 자유롭게 이 재산을 가지고 살겠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호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남, 바로 그것이 호랑방탕함이고 낭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떠남,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남, 아버지의 가르침과 지도에서 떠남, 그것은 결국 호랑방탕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기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절대로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낭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낭비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방향과 다르게 내가 내 욕심과 탐욕과 야망을 따라 내 쾌락과 정욕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어느 무엇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들, 그 기회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하게 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분깃, 그 재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받게 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야심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탐욕대로, 우리의 야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그것을 사용해도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질을 불려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탐욕과 야망과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또 물질을 불려가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물질은 낭비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귀하게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낭비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쌓여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 축적되는 것, 저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부여된 것을 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이 땅에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 하지 말고 천국의 재물을 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게 되는 것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쌓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헛된 것에 쌓느라고 열심히 쌓아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은사, 그것을 결코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것으로 채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인생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더니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을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 없앤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아버지께 받은 이 재물이 다 없앨 만한 재물이 아닙니다. 다 없앨 만큼, 그렇게 쉽게 다 없앨 만큼 적은 재물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의 재물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엄청난 재물입니다. 이 아버지는 큰 부자였음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종들이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 기업의 직원들이 모두가 다 1억대 이상 연봉을 받는 큰 부자들인 그런 직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는 재벌이다, 그렇게 말해야 될 정도의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서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자기의 목 절반을 받았습니다. 절반을 받았으면 그러면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재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재물이겠죠. 이것은 그냥 자기가 평생 먹고 놀아도 될 만큼의 넉넉한 재물인데,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일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이 다 없어지느냐? 낭비하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거대 재벌의 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그분도 낭비하면 어느 순간 거지꼴이 되는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낭비하면 거지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아주 이렇게 말하죠. 다 없앤 후에, 다 없앴으면 그러면 가난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뭔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꼭 그 다음에 엄청난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나게 되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큰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의 인심이 각박하게 된 것입니다. 큰 흉년이 들게 됐으니 그 땅에서 좋은 직장 하나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재물이라도 있었으면 그 흉년의 때를 이겨갈 텐데, 그런데 이겨갈 수 없게 된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그가 일거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가 어떻게 간신히 일거리를 얻게 됐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 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하는 일 가운데 천한 일은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천한 일, 그게 돼지 치는 일인 것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매우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니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라도 먹을 것이라도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흉년의 때가 됐으니 품삯이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돼지 치는 일이니 천한 일이니 더 품삯이 부족합니다. 품삯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받아서 하루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거지요. 줄여 죽을 판인 겁니다. 일하여 품삯을 받지만 그 품삯 받은 것으로 혼자 몸도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내가 이 품삯을 가지고는 혼자 먹고 사는 일도 어려우니 돼지 먹는 그 돼지 사료라도 내가 좀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정상적인 환경이면 아마 그렇게 부탁하면 주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야, 어떻게 사람이 돼지 먹는 것을 먹느냐?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그래, 내가 봉급은 적으니 내가 너에게 밥은 별도로 줄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흉년이 얼마나 흉했으면, 그리고 인심이 얼마나 각박해졌으면 돼지 사료를 조금 먹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네가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돼지에게는 줄 쥐엄 열매 사료가 있지만 그거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아들의 신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에 큰 부잣집에 둘째 아들로 아주 멋대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 먹는 그 쥐엄 열매도 얻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인생을 낭비하면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이런 비참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비참에 놓이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그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정욕과 내 탐욕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정욕과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그 자리가 비참으로 가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그때 그의 마음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삯이 풍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 집에는 품삯이 풍성한 일꾼이,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는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한두 사람 가지고 얼마나 많은가 그러지는 않았겠죠. 한 10여 명 가지고 얼마나 많은가 그러지도 않았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죽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재산 다 가지고 달라 그러고 그 재산 받아 나온 게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왔는데 그런데 아버지 집에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나마 그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가지고 성공이라도 했으면, 그러면 당당하게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이 재산 받아가지고 성공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했지만, 마음은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의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의 꼬라지가 그냥 온통 돼지똥 냄새만 나고 있고, 밥은 제대로 못 먹어서 쫄쫄 굶어서 빼짝 말라 있고, 그런 처지가 아닙니까? 거지꼴도 그런 거지꼴이 없는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조차, 이것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아들로서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 배고픔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집에는 종들도 품삯이 많잖아. 그러면 그 집에 종으로라도 가면 되잖아. 종으로라도. 아들로 가지 말고 종으로 가면 되잖아. 그 집에 가서 나 종으로 써주세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고 종 되면 되잖아. 그래서라도 아버지 집에 가면 되잖아. 이러고 이제 길을 떠나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는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수없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을 겁니다. 마을 가까이 왔을 때 앞으로 가다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고 뒤 돌아서 다시 나오다가 그래도 밥 먹고 살려면 가야지, 그리고 또 아버지께 간다고 나오다가 또 한 걸음 더 나갔다가 어떻게 또 아버지 얼굴 보냐 이러면서 뒤로 물러가기를 수차례 반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멀리 자기 집이 보이죠. 아마도 그 마을에서 가장 크고 멋진 집 아니겠어요? 멀리 자기의 아버지 집이 보이죠. 그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데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혹시 얼굴이라도 알아볼까 싶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사람 지나가면 등을 돌려 피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덥석 그를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덥석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집에까지는 거리가 먼데 그런 덥석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뺨을 비비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은 아직 멀리 있지만 멀리 계셨던 그 멀리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그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 버선발로 뛰어가시게 된 것이지요. 아마도 그 아버지는 집에서 마을 어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매일 나와서 거기에 자리를 하고 아들이 떠난 그 길목을 늘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눈은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지만 멀리 아들이 갔던 그 마을 어귀를 향해서 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죠.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해가 지나게 될 때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아들이 오지 않는 날은 눈물을 훔치고 집으로 들어갔겠지요. 또 오늘도 안 오는구나. 그 다음 날도 또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도 안 오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집으로 들어갔었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멀리서 웬 거지가 하나 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의 아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놈이 자기의 아들입니다. 오래전에 길 떠난 아들, 재산 가지고 갔던 아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갔는데 지금 거지꼴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아들, 바로 그 아들, 내 아들이 거기에서 지금 서성거리고 돌아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들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아버지는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저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아들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여 내어 달려 뛰어갔습니다. 목턱까지 숨이 차오르지만 그 숨 차오르는 것을 뒤로 하고
다리는 부실하여 흔들리지만 그 흔들리는 것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지요. 아들 가까이 오게 됐을 때 온 힘을 다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덥석 끌어안았지요. 그 아들에게서 온갖 악취가 뿜어나지만 그러나 그 악취는 그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입은 옷은 허름한 옷이었지만 그 아들의 입은 옷도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터덜거리며 왔지만 그 신발도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는 그냥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그 아들을 안으며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느덧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껴안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내 아들아 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아들로 있기는 부끄럽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내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라. 내 아들이 옷이 허름하다. 좋은 옷을 내어오라. 내 아들을 위하여 예비한 신발을 가져오라. 이 아들이 껴야 될 반지가 있지 않느냐. 그 반지를 가져오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것을 끼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최고의 아들로, 가장 존귀한 아들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눈물로 그 모든 용서를, 그 허물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 아들을 기뻐하고 이 아들의 돌아옴을 인하여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는 기뻐하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애틋한 사랑과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떠난 그 자리, 우리가 등 돌려 걸어가고 있는 그 뒷자리를 하나님은 눈물로 바라보며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꼴이 어떻게 되었든지, 얼마나 초라하게 되었든지를 불문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만 되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세리로 살았든지 죄인으로 살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살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정말 수악하고 냄새나는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제발 돌이키기만 하라고 돌이켜서 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늦은 걸음이라도 향하기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갖게 된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수 없다고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여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마치 둘째 아들처럼 멀리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 홀로 평안하겠다고, 내 마음껏 즐겨보겠다고 혹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한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비록 더뎌도 분명히 하나님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